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뭔가 하면 아빠도 그랬었어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미리 경험해 본 안타까운 일이 그 사람에게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 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고민할 게 있습니까? 우리 달려가서 나도 예전에 그랬었어. 그런데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우리는 입이 닳도록 권면하고 위로해 주지 않겠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갔을 때인데 저희 넷째, 초등학교 2학년인 저희 넷째 아이입니다. 그때는 1학년이었는데 너무나 이 처절하게 혼자 구석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가 다쳤나? 어디가 아픈가? 너무 걱정이 돼서 달려가서 물어봤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물어봤더니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못하게 하는 이거 계속 그것 때문에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좀 이게 진정이 됐는지 얘기하는 게 내일까지 숙제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내일까지 숙제를 내야 되는데 받은 종이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아니 무슨 그거 가지고 이렇게 울 일도 아닌데 라고 차마 입 밖으로는 얘기 못하고 속으로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여러분에게는 이 일이 아무 일도 아니지만 아직 어린 아이에게는, 이제 막 학교 생활을 시작한 아이에게는 숙제를 못 가져가는 것, 준비물을 못 챙겨가는 것, 그것만큼 충격적이고 당혹스러운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별일도 아닌 것 가지고 라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승보야, 너 어쩜 그렇게 아빠랑 똑같냐? 아빠도 2학년 때 그거 못 가져간 적이 있어. 그래서 완전 너무 걱정돼서 엉엉 울었던 적이 있어. 너 지금 되게 걱정되겠다. 근데 울지 않아도 돼. 왜냐면 아빠가 그때 울면서 학교 갔더니 너 세호야 왜 울어? 숙제를 잃어버렸구나. 울지 않아도 돼. 괜찮아. 이거 선생님이 하나 더 줄게. 이거 내일까지 내면 돼. 나중에 또 잃어버려도 그때도 울지 않아도 돼. 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줄 테니까 얘기해 라고 해서 아빠는 새로 받아서 냈었어. 너도 내일 학교 가면 선생님 죄송합니다. 숙제를 잃어버렸는데요. 한 장만 더 주실 수 없나요? 이렇게 물어봐봐. 그러면 여기는 미국이니까 Sure. Why not? 하면서 되게 밝게 주실 거야. 그랬더니 아이의 얼굴이 확 피더라고요. 저를 닮아서 걱정이 많은 성향이어서 100% 피지는 않았는데 한 80% 정도는 아직은 뭔가 좀 걱정스러운 표정이 남아있지만 얼굴이 확 피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했지만 또 부모니까 걱정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날 퇴근하자마자 달려가서 물어봤어요. 승보야, 오늘 학교에서 어땠어?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이렇게 저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저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얘기했냐고 그랬더니 그거요? 그거 숙제 그 종이 받아서 냈지. 받아서 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처절하게 울 때는 언제고, 네, 제가 되게 배신감을 느끼는 순간이었는데, 그러나 잘 이겨냈다라는 반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때도 있죠. 내가 살면서 예전에 경험해봤던 실수, 나를 넘어지게 했던 실수와 그 전철을 똑같이 밟고 있는 나의 소중한 존재를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죠. 달려가서 내가 예전에 그랬었어. 근데 그거 그렇게 하니까 안 되겠더라.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우리는 입이 닳도록 권면해 주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똑같은 아이 사건인데 집에 갔더니 장난감을 가지고 엄청 신나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난감이 제가 본 적이 없는 장난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너 이거 장난감 어디서 났어? 친구가 줬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나이 때 친구가 자신의 선택으로 주기에는 굉장히 값이 나가는 장난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시 물어봤습니다. 정말 친구가 준 거 맞아? 그랬더니 진짜 친구가 줬어요.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물어보면 좀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보면 분명히 날 줬는데 안 준 건가? 라는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준 건데 준 것도 아니고 안 준 것도 아닌 이 애매한 상황에 저희 아이가 이 장난감을 가져온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더 오버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야, 승보야, 아빠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는데 진짜 큰일 날 뻔했었어. 정말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게임 아십니까? 그 말이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하얀색 이렇지 않습니까? 그게 총알같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색깔별로 하나씩 모아서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넣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집을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엄마가 그 집 엄마가 미리 보고 세호야, 근데 너 그 주머니에 있는 게 뭐야? 라고 물어봐서 이게 왜 여기 들어있죠?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줬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아이에게 이게 너 친구가 진짜 너를 줬어도 아줌마 이거 얘가 저 줬는데 저 이거 진짜 가져도 돼요? 라고 확인하고 와야 돼. 안 그러면 너 그거 도둑질이 될 수도 있어. 이거 가져가서 내일 친구 꼭 돌려주고 와 라고 얘기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돌려주고 온 이후에 지금까지 남의 물건을 가져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집 가서 짬뽕을 먹어봤는데 완전 실패했잖아. 그 집 가면 짬뽕 먹지 말고 짜장 먹어. 이런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안 해줘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정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이 닳도록 얘기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 아들을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저 여러분의 삶에도 계속해서 문제는 찾아오고 우리의 실수와 시행착오는 계속해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실수와 시행착오가 우리를 불안함으로 몰아넣고 걱정과 근심으로 몰아넣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잘못된 곳으로 가게 만드는 그때에 우리 동역자들의 나도 그랬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동역자들의 공감 섞인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정말 큰 위로가 되며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잡게 하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에게 토렌스 좋은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고 목장 식구라는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가족들을 허락해 주셨으며 여러분, 오늘도 양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봐 보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든든한 동역자를 오늘 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간절히 축복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 앞에 놓인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신앙의 경주를 힘있게 능력있게 아름답게 경주해내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서의 이 편지의 수신자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인데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성도로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해주고 있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내용을 알아보면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 17절이죠. 17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권면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어떤 내용이길래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바울은 권면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 앞에 내용을 알면 우리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에 제가 몇몇 구절을 풀어서 이야기하면서 앞에 내용을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4장 이하에는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넘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2장 1절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4절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8절로 9절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그 어떤 행위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3장 6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구원의 계획이 뭔가 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를 믿는 자라면 그 누구든지 우리 같은 유대인이든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믿는 자는 누구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이십니다. 모두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모두가 함께 지체가 되며 모두가 함께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4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선지자로,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교사로,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누구는 초원장으로, 누구는 목자로, 누구는 사역장으로,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권사로, 누구는 집사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함께 섬기고 함께 뜨겁게 예배하면서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말을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상 우리는 죽었던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는데 그런 성도인 우리가 오늘 보면 17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처럼 살지 마십시오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방인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라는 시점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거룩한 무리, 구별된 자, 성도가 된 그 순간부터를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이제 성도가 되었으니 믿지 않는 자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권면의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여러분, 본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서 어떠한 모습이 발견되었던 것 같습니까? 마치 오늘날의 변질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변질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본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도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자신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들,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성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 그 허망한 것들에 연연하는 그 믿지 않는 자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세상 것들에 연연하는 그 믿지 않는 자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 세상 것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 나에게 주는 쾌락, 탐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에 연연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라고 바울은 강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강하게 여러분 권면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봤거든요. 본인의 삶으로 직접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강하게 권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함께 나눴듯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인 누군가가 내가 겪었던 실수의 전철을 고스란히 밟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 우리는 달려가서 내가 그랬더니 아니더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권면해 준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바울이 이처럼 자신이 예전에 허망한 세상 것들에 연연하며 살아봤던 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그 전철을 고스란히 밟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하게, 자신 있게 내가 그래봤더니 그게 아니더이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라고 여러분, 바울은 강하게 자신 있게 권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길래 바울은 그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저도 예전에 세상에서 되게 잘 나갔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저 사람 되게 잘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그 사람보다 제가 더 잘 나갔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전에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빌립보서 3장 5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즐겨 사용했던 최상급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왕 중에 왕, 이런 것처럼 그 중에 최고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바울은 본인에 대해서, 본인의 예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정확하게 할례를 받았던 그런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에 정확하게 속했던 나는 그런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출생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인이 밟아야 하는 모든 수순을 정확하게 밟았던 히브리인 중에서도 격이 다른 정통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라고 본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고백한 적이 있죠.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본문 당시의 유대인들은 진심이 우러나와서 바리새인들을 존경하지 않았었습니까?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들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진심으로 존경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저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저 또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구별된 삶을 살았던 나도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모세오경을, 그 성경을 들고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에게 갑작스럽게 나타났던 예수라는 존재, 그 예수라는 존재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가 행하는 기적들, 그를 따르는 자들이 모여져서 세워진 교회. 근데 바울은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을 위한 행위라고 철석까지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박해하는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던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정말 열심히 감당하는 이 단기선교의 시즌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열정과 동일한 열정으로 그게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라고 착각하고서는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인물, 율법의 의로는 아무런 흠도 잡을 것이 없는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생도 정통, 학력도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교육받은 고학력자, 사회적인 지위도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을 바리새인, 경제력도 성경에 보면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까지의 11조도 드린다라고, 바리새인들이 드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는 뭔가 하면,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텃밭에 심는 상추, 고추, 깻잎 이런 걸 이야기해요. 그런 소소한 것까지도 10의 1을 분류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정도로 재정적으로 여유 있던 자, 삶이 구별된 삶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 정도로 드릴 수 있는 생활적인 수준의 여유가 있었던 수준이었다라고도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본문 당시 세상에서 훌륭하다 인정받을 만한 모습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왔던 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열심히 사는 것에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멀리서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열심히 사는 것에 있어서 둘째 가라면 서러운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여러분 살지 않으십니까?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지난 한 주의 삶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정말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리, 밖으로는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삶을 살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봐도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살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치열하게 그 삶을 열심히 성실하게 여러분 살아가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그 이유가 보다 더 많이 누리기 위함이며 보다 더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함이 여러분 그 목적이십니까? 행여나 여러분들의 열심의 이유가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나은 삶을 살아야지, 남들이 보기에 할 만한, 남들이 인정받을 만한 삶은 살아야지, 여러분 이게 혹시 여러분들의 열심과 성실의 목적이십니까? 이것에는 제가 많이 흔들리는데, 아니면 여러분 내 사랑하는 처자식들이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열심과 성실의 유일한 이유이요 목적이십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고작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삶이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시시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겠느냐는 말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 허망한 것들에 연연하는 자들의 삶, 총명이 어두워진 자들의 삶, 감각이 없어진 자들의 삶, 바로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렇게 처절하게, 그렇게 치열하게,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진짜 이유,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소외된 자가 위로함을 얻고 회복되어지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를 만나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 우리가 열심인 이유, 우리가 성실한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았고 그것에 만족하는 삶을 내가 살았는데,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이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내가 중요하다 여겼던 출신, 사회적인 지위, 명성, 물질,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누리는 세상에서의 평안함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여기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에서 그 모든 게 다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해였구나, 나의 삶을 멸망으로 이끄는 해악이었구나, 내가 그것에 매여서 정말 잘못된 삶을 지금껏 살아왔구나, 바울은 그것을 여러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연연했던 세상 것들이 보잘것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장애물,
나의 구원을 끊어버리는 정말 나에게 너무나도 잔인한 해악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바울은 직접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자신의 그런 전철을 고스란히 밟고 있는 사랑하는 존재들,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편지를 쓰며 내가 그래봤는데 그게 아니더이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가 성도인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저 허망한 것들에 연연하는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과 저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가 구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부터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당신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들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저 여러분에게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라 라고 간절한 심령으로 권면하고 계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아멘 하고 끝나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그 삶을 살기가 쉽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아 할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수많은 목회자들도 이 본문을 설교할 때가 제일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내가 전했으면 내가 가장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도 정말 큰 부딪힘을 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설교 말씀은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추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기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텐트 메이커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나 열심히 버십시오. 이왕 버는 거 많이 버십시오. 이왕 하는 거 성공하십시오. 세상에 나아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마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영향력을 만방에 흘려보내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사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삶의 모습 우리를 너무나도 이 말씀이 우리를 너무나도 혼란스럽게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러분 이 다 버려야 되지만 열심히 벌어야 하는, 다 버려야 하지만 열심히 추구해야 하는 여러분 이 밸런스를 우리가 어떻게 맞추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그 훈련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여러분 정기적으로 우리가 찾아가 뵈면서 그 앞에서 두 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우리가 멋쩍어 하면서 만나고 돌아오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누구십니까? 바로 패밀리 닥터죠. 우리가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엄청 혼나고 우리가 머리를 긁적이면서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저도 엄청 혼납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진단을 받았어요. 환자분은 고지혈증 고위험군이십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이제는 바로 시작되는 겁니다. 환자분 지방간이 있으시네요. 술 드십니까? 아니요? 술을 차라리 드셨다면 술을 끊으면 나아지는 건데 술을 드시지 않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최대한 적게 드시고 계속 뛰십시오. 환자분 이게 심한 건 아니어서 전혀 걱정할 건 아닙니다. 근데 환자분 나이대가 이걸 검사를 하면 혈관이 깨끗하게 나와야 되는데
환자분은 이미 동맥경화가 시작이 되셨네요. 네,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너무나도 정말 안타까운, 너무나도 듣기 싫은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환자분 쌀밥 끊으십시오. 밀가루 끊으십시오. 고당도 과일 먹지 마십시오. 튀김 드시면 안 됩니다. 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처방을 받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말 여러분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음식만 말씀하시면서 드시지 마십시오, 끊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들이 다 탄수화물인데, 여러분 탄수화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너무나 필요합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필수 3대 영양소 중에 하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1번으로 나오는 게 탄수화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탄수화물이 인생에 있어서 피지컬리 건강한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의 건강입니까? 멘탈리 건강한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흰쌀밥, 따끈따끈한 흰쌀밥, 라면, 국수, 빵, 웃으시지만 튀김, 얼마나 맛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것들이 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주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 처남이 축구선수 출신인데, 처남이 저에게 이야기해 준 게 있습니다. 매형,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끌어올려주는 것 중에 최고가 밀가루예요. 그래서 축구선수들은 시합 나가기 전에 라면을 꼭 먹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이후로부터는 에너지가 이렇게 딸릴 때마다 라면을 이렇게 잘 챙겨 먹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해주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게 탄수화물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탄수화물이 지금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우리의 건강의 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악이라는 것입니다. 필수 3대 영양소라면서요. 네, 맞지만 그걸 골고루 먹어야지, 그것만 주구장창 먹으니까 우리에게 건강의 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맛있는 뜨끈뜨끈한 흰쌀밥도, 라면도, 국수도, 튀김도, 빵도 우리는 우리의 유익했던 그것들을 다 해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다 해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서 어떠십니까? 탄수화물은 좋지 않은 것이다, 탄수화물은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뇌리에 정확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매 삶의 분초마다 잊지 않고 그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살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탄수화물을 안 먹어야지, 최대한 적당히 먹어야지, 먹어도 야채 먼저 먹고 단백질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먹어야지, 우리가 부단히도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치열하게 조절하는 삶을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마치 이처럼 우리가 성도의 삶을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탄수화물만 세상의 허망한 것들로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탄수화물만 세상의 쾌락,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지위로 바꾸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성공,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지위,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잘 나가고 행복하고 즐겁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 세상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 것들이 필요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필요하지만 이것들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꿰차지 못하도록 우리는 부단히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구원의 길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우리는 정말 치열하게 이것을 조절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 된다라는 거예요. 참 쉽죠. 네. 여러분, 저는 제가 제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이 탄수화물은 나쁜 거다, 줄여야 된다, 그게 뇌리에 박혀 계셔서 삶의 순간마다 탄수화물을 바라볼 때마다 찡그리고 가능한 한 적게 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치열하게 조절하고 계시는 삶을 살고 계시다는 것에 저는 얼마 안 되지만 제 전 재산을 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내가 하면 남들은 이미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정말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거든요. 잘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는 그렇게 반응하는데 허망한 세상 것들 앞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필요하기에 우리가 추구하지만 그것이 내 안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꿰차지는 못하도록 여러분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나의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그것이 나의 구원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여러분 정말 치열하게 조절하는 삶을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는 제 전 재산을 아직 걸지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모습만 봐도 아직도 너무나 한참 자격 미달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유한한 세상 것들, 그 건강 앞에서도 그렇게 바짝 깨어 있으면서 우리가 부단히도 그렇게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조절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것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간절히 권면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유익했던 것을 다 해로 여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가장 고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께 속한 자로 세상에 드러나겠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과 결단이 오늘 저 여러분의 고백과 결단 되셔서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실 때 정말 치열하게, 정말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 은혜의 자리에 모신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